영국 모 신문사에서 독자들 대상으로 아주 이색적인 공모를 했습니다. 영국의 가장 북쪽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1등에 뽑힌 의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거였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먼 길도 순식간에 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먼 길만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험한 길도 쓰러지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과 서먹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서 살펴봤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말 잘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잘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부패 있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지혜를 갖고 있는 것. 잘못된 지혜를 신념처럼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잠재력을 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4장에선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도 잘못하고 또 우리 삶의 악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뭘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세상과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세상과 더 친합니다. 아니, 세상과 친하다 못해 내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야고보가 3장에서 질문을 던진 것처럼 오늘 1절을 보면 또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당신들 중에 있는 그 다툼과 싸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금방 또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당신들 속에 그 내면의 욕망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절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거든요. 싸우는 정욕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 왜 야고보는 성도들 내면 속에 있는 욕망을 싸우는 욕망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냥 욕망이라 하지 않고 성도들 내면 속에 있는 너희 지체 속에 싸우는 욕망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 속에 있는 욕망은 싸우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내면에 있는 욕망은 갈등하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내면에 있는 욕망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욕망하고 다릅니다. 성도들은 갈등하는 욕망을 갖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갈등하는 욕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몸이 내키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내 욕망이 타오르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영이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속에 있는 욕망은 갈등하는 욕망입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잡아야 되나 놓아야 되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갈등하는 욕망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욕망을 탄식하며 드러냈던 사람이 있죠. 바울이죠.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그가 탄식하면서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욕망하고 달라요. 우리는 갈등하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내면의 갈등하는 욕망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어디서부터 이 욕망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에서 패배하고 다투고 싸우며 살도록 하는 걸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온 겁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고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자랑에 대한 욕망이 가득 들어차 있대요. 그것이 우리 내면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내면에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끊임없이 속삭이잖아요. 더 많은 것 가져야 돼. 더 많은 것 누려야 돼. 더 많은 것 즐기고 살아야 돼. 더 좋은 것 가져야지. 더 좋은 것 누리고 더 좋은 것 즐겨야지.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니까.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야. 그러니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돼. 더 많은 것을 즐겨야 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자랑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니까 물밀처럼 우리에게 흘러들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속삭임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높여주는 것도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다. 너희들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내가 다 돌본다,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헤아리신다. 나이가 드니까 머리를 감으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주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까지도 다 하신다는 얘기죠. 시편 121장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라고 하셨잖아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시고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성도는 누구냐?
문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아도 산 자고, 근심하는 자 같아도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아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야고보 사역 시대에 흩어진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가운데 내면의 갈등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하고 얼마나 정반대입니까? 주님은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라 하셨거든요.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혹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잘못 구한 거다, 정욕을 위해서 구한 거다, 그러면 단념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끝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혹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서 신경질 나가지고 다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내가 욕망하는 바를 쟁취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했는데도 주시지 않으면 단념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욕망과의 갈등에서 패배하고 욕망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공동체.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런 모습이 된 걸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더 친해요. 세상과 더 가까워요.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주고. 주님과 더 친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야 되는데 세상과 친하고 세상과 가까우니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새 내 속에 세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신앙 같은데 그의 중심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의 갈등에서 번번이 패배하고 욕망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디 머물렀는지 내 몸이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더 실감나죠. 우리 음식점에 머물렀다가 나올 때 마스크를 이렇게 쓰면 음식점 마스크에서 음식 냄새가 나요. 카페에서 한참 머물렀다가 나와 보세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면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나요. 영적인 면도 똑같아요. 주님과 더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세상과 친해요. 세상과 가까워요. 세상의 영향력을 다 받아가지고 이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엄중하게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의 원수들아,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4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 육체적으로 가늠한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영적인 간음을 행한 사람들, 세상과 더 친하고 세상과 더 가까워서 세상을 신랑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신데 세상을 신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이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절조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조도 없고 신의도 없고 신념도 없는 그런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이 표현 가운데 세상과 친해져서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분명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과 가늠할까요? 왜 진짜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신데 세상을 신랑으로 여기고 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내 남편 되신 주님이 믿음없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내 남편 되신 주님이 믿지 못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남편 되신 신랑 되신 주님을 시덥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에휴, 자기 앞가림이나 잘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심각하게 말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의 원수들아. 여러분, 우리 진짜 남편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진짜 남편 되신 주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 남편 쫓아다니면 이용만 당합니다. 가진 거 다 빼앗깁니다. 결국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와 같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말씀에 있어요. 저는 3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내면 속에 있는 욕망과의 갈등에서 패배하고 세상처럼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뭘까? 우리에게 없는 게 없는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배도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도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도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도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 가족된 순원들, 지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내면의 그 욕망과의 갈등에서 아주 비참하게 패배하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걸까? 이 안에 세상이 꽉 들어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세상이 거대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거칠고 험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야, 내가 사는 현실이 마치 정글 갖고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정글의 짐승은요, 약함에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글에서 오직 관심은 하나요.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와 같잖아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끝도 없는 벼랑으로 추락해서 재기가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도처에 얼마나 참 흉측한 함정들은 많은지요. 더욱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책임져야 될 것들은 또 얼마나 많나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성도들은 가족들이 다
하나만 바라보는 그 무거운 압박감, 무거운 책임감으로 너무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고자, 버텨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져보고자 몸부림도 쳐보고 욕심도 부려보고 다투기도 해보고 싸우기도 해보고 사는 거죠. 내가 쟁취한 그것들이 불안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보장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손에 잡히나요? 그런다고 손에 잡혀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도 안 잡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들러붙는 놈이 있다고.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움켜쥐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서글퍼져요. 마음은 낙심이 돼요. 그리고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만 가득해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처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안타까움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현실 다 안다. 뭐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질투심을 느끼며 사랑한대요. 누구를? 사랑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나를.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질투심을 가질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실 이것은 더구나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았어요. 더구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향하여 질투심을 가질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세상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원문에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라보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친절, 축복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 보면 알잖아요. 요즘 아프가니스탄이 고난을 많이 받고 있죠. 저는 아프가니스탄 고난당하는 거 보면 저는 참 더 큰 아픔을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2번이나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한 번은 갈 수 있는 데 갔다 왔고, 한 번은 가서는 안 되는 데 들어갔다 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여행 금지 떨어졌는데, 내가 타지키스탄에 제가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분이었어요.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프가니스탄 선교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근데 제가 저는 여행 금지를 해서 못 가는데요. 아유, 염려 없어요. 여기 두산베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가서 비자 내달라면 내줍니다. 그럼 갔다 오시면 돼요. 갈래요, 말래요? 그건 꼭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가지요, 뭐. 그래가지고 그 타지키스탄 두산베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뜨는 비행기에 매달려서 비행기가 날아가다 사람들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면 그럴까요? 공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 여러분 보도 보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모들이요, 자기 아기를 담 너머에 있는 미군에게 넘겨줘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이 아이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군들이 그 받은 아이 젖병으로 우유 먹이고 그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보도를, 뉴스를 보다가 그 장면이 어떻게 오버랩 됐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나 죽어 너 살아라. 나 죽어 너 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세상에 들어오는 것 경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난 수요일에 우리 장종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주일에 청년 수련회가 있었고 오늘 또 좋은 목사님 오셔서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대요. 우리 청년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주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새벽같이 교회 왔대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근데 뭔지 모르는 확 눌림이 있어서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보다 내가 더 원한다. 너보다 내가 더 원해. 하늘임교회 청년들이 은혜 받기를, 변화되기를, 나를 만나기를 너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해. 이 마음이 들면서 마음의 자유함이 쫙 찾아오고 또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현실을 아세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삭막하고 정말 아찔한 현실을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해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만 갖고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갖고 살기로 결단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더 큰 거, 큰 거, 더 좋은 거, 누구 가진 것. 왜 나한테만 이런 것만 줘요? 이게 무슨 복종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아멘. 아멘. 이게 진짜 복종이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뭐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 갖고 살기로 결단하는 게 복종 아니겠어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문밖만 나서면 여기 가득한 세상대로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행복이 없고 감사 없고 만족이 없어요. 누구 가진 거 그것보다 더 큰 거 가져야지. 그러면서 아둥바둥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 복종이 뭐 필요합니까? 진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주실지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마귀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 성도들 마귀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세상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뜬구름 잡는 거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오늘 그 다음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마음과 손을 성결하게 하는 거. 손은 행동을 말하잖아요. 우리 손으로 다 일하잖아요. 생활,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8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성결해야 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 성결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성결도 출발이 됩니다. 9절에 말하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내 욕망과의 내면에서 갈등에서 번번이 패배하고 세상처럼 되어버린 그 모습, 진정성 있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 해보셨습니까? 그런 회개하고 계십니까? 또 손을 성결하게 하라. 행동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행동 성결의 핵심은 뭘까요? 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욕망의 핵심이 돈 아닙니까, 사실? 돈에 대한 욕망 내려놓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죠. 내 존재의 변화의 핵심은 돈에 대한 것이에요.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확실한 증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가진 것 나눴습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자기의 피로를 팔아서 공동체에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나눔의 문제만이 아니죠.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이제 주님을 섬기기로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아야 돼요. 행동의 성결은 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출발이 있습니다. 철저한 11조입니다. 철저한 11조가 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맞아요. 맞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보십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보실까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십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누구를 진짜 경배하고 있는지, 돈인지 주님인지. 사실 그거 생각하면 차라리 돈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마음 보지 말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팀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헌금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실체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가운데 벤 보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1200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더 행복을 많이 느끼나, 소유를 위해서 돈을 쓸 때 더 행복한가, 경험을 위해서 돈을 쓸 때 더 행복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소유를 위해서 돈을 썼을 때보다 경험을 위해서 돈을 썼을 때
더 큰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이 오래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사고 보석 사고 명품 샀을 때 누리는 행복보다 경험을 위해서 돈을 썼을 때 더 행복을 깊이 오래 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경험 가운데 최고의 경험은 어떤 걸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경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 가장 안타까워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그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욕심 부리고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턱걸이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에게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 없었잖아요. 아마 천국에서 이 강도는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주님과 친하십니까? 주님과 가까우십니까? 몸은 주님과 친한 것 같은데 중심과 내면은 세상과 더 친하고 가깝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거칠고 험해도 거칠고 험한 길 위에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 조금 어려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멜론이나 뭐 음악 프로그램에 거친 위를 걸어갈 때도 이 찬양을 검색해서 이번 주간 동안 여러 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이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마음에 새겨주시네. 오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거대하고 그래서 악착같이 세상처럼 살지만 안 되는 우리들, 약한 우리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떠나간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인내신 주님의 손이 나를 흔들게 주의 마음이 더는 내 삶에 저는 슬플 수 있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두려워하여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친하고 어느새 내 속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끝까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 안에서 복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